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문서 21장 31절입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자어에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손자병법에 지키지키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비무환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을 합쳐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미리 준비하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을 충무공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과 그 해상에서 전투할 때 24전 24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수신은 늘 그 해상을 군대를 키우자 했고 이기지 않는 전쟁은 안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력을 철저하게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종에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만 했더니 24번 싸워서 24번 이겼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을 할 때에 아주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략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대방의 전쟁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알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그 적은 누구이고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와 싸우는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또한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쉽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기도문에도 있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떤 사명적인 것을 얘기해요. 어떤 선교적인 비전이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직분 감당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 가장 베이스를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뭡니까?
용서와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린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구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때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다.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때는 십자가 뭐냐? 용서와 주변과 하나가 되는 것도 화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았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배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아니, 보이는 형상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통틀어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나의 만족주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위주, 내 감정, 내 욕망, 내 어떤 위치. 그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넘어낼 때 뭐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돼서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안다 그랬어요. 이건 심판이 너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결정권이 너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영적으로 이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걸로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쓰안성에 그 어느 날 밤에 큰 개가 이렇게 보다 갑자기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시베리아의 호랑이 와서 낚고 쳐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왜 마을까지 왔을까요? 마을까지 와서 왜 그 개를 순식간에 물어봤을까요? 배고파서. 마귀는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늘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겠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 오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순간 그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왜?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언제나도 변명이 많아요. 정직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함이 우리의 삶의 베이스가 되고 우리가 이마에 땀 흘리며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은 몇 년 안에 어떤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물론 총명함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고 성실한 자였고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17살 때에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들의 먼 사촌인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어요. 근데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은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상급이거든요. 바로가 모든 걸 그에게 맡겼을 정도였어요. 하다못해 왕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디냐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에 있었어요. 집에 감옥이 있을 정도라는 거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불과 몇 년 안 있다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었어요. 총무. 여러분 똑똑해도요 정직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해도요 성실하지 않으면요 그는 결국 그 똑똑이 자기 인생의 발목을 접혀요. 똑똑해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 저 사람을 자기 출세에 발판을 삼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10년들이 되니까. 요새 우리가 범죄자 보면 사이코패스는 막 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사이코패스는 그래도 가증했지만 아주 흔해 빠진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일명 엘리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 출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모략하고 자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집단 따돌림도 있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인데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는 성도에게 유익함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그 영을 하나님의 발을 서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험악한 말을 하거나 그걸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나름대로 부족하잖아요. 마귀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자기 우월주의, 자기 만족주의,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가고 에덴 동산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그 거룩한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와 그래서 우리의 우월주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거룩한 자리를 이탈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누구냐? 악한 영이다. 엄밀히 사탄이다. 마귀다. 이 마귀는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우월주의와 잘못된 만족주의를 통하여서 자기 감정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것을 누가 나가 대적을 한다고 하면 싸우게 만들고 그 자리를 이탈시키게 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구원을 두고서 무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이가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짓된 생각이 거짓된 욕망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를 흥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나를 세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인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면 요셉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총리의 직분, 총무자리에 올랐지만 그 보디발 아내가 가진 유혹을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게 흔해 빠졌는데 잘못된 성문화 흔해 빠지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 집애들 많고 게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하면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 건 믿겠지. 마귀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저 돼지떼들에게 가게 주어 기도도 했으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당 이거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 정죄해야 될까요? 정죄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이해시키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이 어떤 행위라도 정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인식시켜줘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교묘하게 내 만족과 욕망을 추구한다 보면은 그들은 잘못된 거.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목사들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자들이 있고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간의 폐하라고 눌러버려요. 잘못되고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시키되 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나를 선한 쪽으로 인도해주시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원한 풀어준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느덧 내가 너를 들었을지라. 할렐루야. 원하면 우리 억울한 심정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 근데 그걸 주님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절대 주여주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장애 갈까 나도 장애 가는 거 그런 얼빠진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정직과 성실함,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본이 되고 또 우리 실수하면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사정이 왔는데 그래서 여자분은 그 딸하고 이제 생활을 해요. 남편하고 이제 별거 하면서 왜 남편이 한 잔만 잡수면 폭언하고 집에 있는 기물을 망가뜨리고 더 심하면 때리고 요새 매 맞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 때리는 남자는 다 고발해야 돼. 그리고 요새 그럼 다 그거 폭력죄로 들어가. 옛날에 부부싸움은 경찰도 개입 안 했지만 요새는 철저합니다. 왜? 사랑하지만 나쁜 버릇 갖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못된 것이야. 술 먹고 범죄 지르면 다 봐줘. 왜 봐줘? 그건 더 해야 돼. 은근히 술을 빌려서 나쁜 행동은요, 더 가중처벌법에 들어가서 더 악하게, 더 세게 법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엊그저께 그 교도관도 만나서 이제 소장도 만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여기 들어 술 먹고 온 애들은요 섹시래 섹시. 우리가 섹시들은 뭐를 현상이에요? 얌전하다.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술 한잔 먹고 마약 하나 먹으면 180도 바뀐대요. 그럼 뭐냐? 평상시에 꽁하고 있던 거를 폭발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술 먹을 때 섹시가 돼야지. 그래서 저도 하는 말이 목사님 나가서 3개월 안에 7개월 안에 재범한 애들 대부분 술 때문에 자기 컨트롤 못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술만 먹으면 운전을 하든 폭력을 하든 봐줘. 왜 봐줘? 그거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 원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상황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다른 사람과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본문 말씀이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랬어요.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싸움을 위해 뭘 준비한다고요? 마병. 내가 이거는 뭐냐면 마병을 의지하여 싸울 것 같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오늘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에 33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녀다. 근데 저 사람은 용사다. 용사. 왜? 골리앗이요
6척에다 한 뺨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6척 하면은 몇 센치예요? 네? 네? 180. 그러다가 한 뼘을 더한다 그랬어. 2m. 근데 실질적으로 2m 70이 넘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일본에 불과 100여 년 전에 키가 얼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4m 장신이 있었어요. 뉴스 한번 검색해봐요. 4m 장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거대한 인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2m 20 된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농구 선수는 2m짜리 많지만. 여러분, 2m 90 정도 되면은요, 뭐가 돼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잽이 안 돼. 봉기가 지금 178? 봉기도 적은 키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60, 70년대 키가, 평균 키가 남자가 170? 170도 큰가 봐. 한 165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 북한의 평균 키가 그 정도니까. 자, 그러면 이 당시 다윗은 소녀였거든요. 소녀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7세, 한 18세? 요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는 어리니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말에 있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용산은 건 전쟁에서 뼈가 묻어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 특공대 같은 거죠. 키도 장신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할라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놓고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경험을 의존하기보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나를 환경의 노예를 만들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를 만들죠. 사회의 어떤 그 형상의 노예라면 나를 움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곳에 있든지 자유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평안해요. 왜? 자신감이 있거든. 왜?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냐? 자신감이 오는 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옛날에 원종식이라는 그 강리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미국의 나사에서 물리학자로 있었던 권사님인데 남자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꼴찌에서 맴돌았어요.
꼴찌에서 맴들어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내려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들 원과사를 놓고 축복해 돌려줬어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 얘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꼴찌에서만 놀다가 엄마가 그걸 아니까 교회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사진기 은혜를 주셔요. 사진기. 그게 뭐냐? 책 보면 그게 머리에 그냥 찍히는 거야. 그건 간증이에요. 책을 보면 다 머리에 찍혀. 시험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하잖아. 그러면 또 문제지를 보면 그 내용이 책에 있어. 그럼 책 페이지만 피면 돼. 이게 영적 턴닝이라 그래 자기는. 아니 책 보고 답 쓰는데 못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기도하면 문제가 책에서 이게 페이지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 쓰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이 점점 좋아져서 서울대 물리학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혼이 미국의 나사에서 물리학자로 크게 쓰임받았어요. 여자가 지금 70은 약간 안 됐지만 세계적인 학자로서 간증도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절대로 부끄러움과 사람들에게 무시의 대상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뭔가 가진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또 백그라운드 삼고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잡은 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힘이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얼마? 로펠러가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요. 수천억. 근데도 그걸 의지 안 하잖아요. 로펠러가 그 회사에 11점만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회계사들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도는 그 기쁨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로펠러가 죽은 지 꽤 됐지만 지금 해보 로펠러 재단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NGO 단체 같은 데, 전 세계 불쌍한 나라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 로펠러가 처음부터 복 받았나 아니에요. 로펠러라는 사람은 50대까지가 야비한 인간이에요. 기업 합병주의.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 예수를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무한한 능력을 뭐냐?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가는데 내가 피코 차라할지라도 나를 견인해 줄 차가 빵빵하면 우리는 그대로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견인하는 게 무엇일까? 돈인가? 세상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냐? 아니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단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지만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자기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인 불안이 자기의 마음을 엄습해와요. 내 인생은 뭐냐? 만족함이 없어.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원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달려서 주신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 여러분 다 큰 입장 충분합니다. 돈은요 무덤까지만 필요합니다. 근데 돈 잘못 낭이면요 집안 말아먹습니다. 그냥 네가 많이 봐요. 돈을 잘 사용하면 집안을 살리지만 돈 잘못 쓰면 집안 말아먹는 거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돈은 내가 무덤까지 갔다면 필요한 거. 그냥 무덤 후 어디로 갈 겁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 가는 그 순간, 이때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적으로는 사상도 흐름이 세상 흐름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된 자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러치 받은 자가 잔머리 굴리다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이 무익한 정물 바깥 얻은 데를 내쫓으라고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 자기 생각을 붙잡았던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떳떳하게 고백했던 이 사람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이 사람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컸던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 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야 된 것은 누구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이탈시켰어. 정욕과 아집, 물질과 세상으로 가서 그것에서 무엇인가 태고자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어떤 장소에 있든 그곳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는 경변 들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